네,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봅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3달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 만남이 어쩔 수 없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온라인 교류가 활발해지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는 것이 굉장히 드물어진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기에 기름을 확 부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각종 모임은 당연히 없고요. 이런 개인적인 만남조차 이렇게 선뜻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목사님들 가정하고 교류를 했는데 이렇게 어떤 좀 연세가 있으신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 또 가정 신방을 주사역으로 하는 목사님들의 사역도 거의 올스톱 단계에 있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 사회가 또 앞으로 올 세상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을 갈수록 방해하고 장애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사람은요, 이렇게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때 행복합니다. 혼자 어떤 자기 만족으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사회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자기가 또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고 자기도 남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의 영혼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한 3개월 가까이 진행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지쳐있고 또 병들어 가고 있고 무기력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제 아직 전 세계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는 보통 30명 내외, 또 적게는 어제는 10명 정도 나왔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는 안정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데 물론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될 시기지만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회복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한 3개월 가까이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았던 어떤 두려움 또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도 알게 모르게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많이 눌려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고 무기력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회복의 단계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정신 차리고 애써서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있지만 그 마음이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을 또 모든 믿는 자들을 은혜라는 새로운 질서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또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다 자격이 없는데 그 주인이 불러서 그 자리에 선 자들이죠. 공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몫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선택되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값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이제 은혜라는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라는 질서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는 설교를 하셨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들에 의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이 깨어야 할 텐데 우리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의 질서 속으로 더 들어가서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팔복이라고 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재빨리 그쪽으로 이끌려갑니다. 어느 쪽으로 이끌려가냐 하면 복을 받는 8가지 방법. 우리가 재빨리 생각이 그렇게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라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언제나 인과응보의 법칙인 것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우리는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곳에 익숙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가면 이것도 물론 옛날 책이긴 한데 이런 책들이 대부분이 제목이 이래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수없이 많은 그런 법칙들, 뭐뭐 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갖추면 이렇게 되어진다. 이런 것들이 각종 뭐 경제 분야, 정치 분야 이런 책들에 보면 다 그런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이래야 되고, 둘째 이래야 되고.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팔복이라는 말씀을 읽을 때도 재빨리 이렇게 가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8가지 법칙을 소개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익숙한 방법대로 쫓아가면, 그대로 묵상하기 시작하면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복을 받는 방법 오늘 3가지를 가르쳐 주네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기 위해 막 노력하고요, 슬퍼해야 될 것 같고요, 애써서 온유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팔복이 그런 원칙에 의하여 쓰여졌다라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쓰여졌다면 이 팔복은 은혜를, 복음이 가장 강조하는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돼요. 맞죠?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이 은혜인데, 어떠한 조건을 자꾸 갖추어서 공짜가 아닌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복을 받기 위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슬퍼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내세우면 그것은 은혜의 법칙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팔복은 8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받는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8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복 받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8가지, 이 모든 복이 우리를 따라온다, 저절로. 이것을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요, 이 복이 끝까지 여러분을 추격합니다. 내가 갇혀서 땡겨오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어디를 가도 이 복이 나를 끝없이 추격해와요.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에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가난한 것인지를 우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요.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면 하늘나라에 가서 복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해석할 때, 성경을 볼 때 복음을 편협하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은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예수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넉넉한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해요.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어야 하고요, 부자도 마땅히 천국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은요, 마태라는 어떤 대필자가, 제가 여기서 대필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가 물론 썼습니다. 마태가 저자이긴 하지만 성경의 정확한 개념으로는 대필자죠. 마태라는 사람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소개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기 민족에게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소개해 줘야 되고요, 그 메시아가 이 예수라는 것을 확인해 줘야 하는 책임감 가운데 마태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 마태와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 민족들은 어떠한 생각에 가득 차 있었냐 하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많은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11조를 했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 나는 완벽하게 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의 구약의 신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기 쪽에서의 할 의무는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일 좀 하세요. 빨리 그 일 좀 하세요. 메시아를 보내세요. 저희는 다 조건을 갖췄습니다. 하나님만 빨리 일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약속 지키시면 돼요. 지금 이런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 민족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웠을 때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가진 외적인 조건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위나 신분에 관심이 없어요. 남들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세웠을 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어떤 작은 것도 신뢰할 만한 조건이 없어서 철저히 내 자신이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나를 나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심령의 가난함,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 하나님의 부요한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절대 자신감이나 부요함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가지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가난한 자로밖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아주 유명한 시인데 나라는 존재의 구성 성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는 존재, 다윗 나라는 존재의 구성 성분은 죄다라고 딱 정의를 해요. 죄악 중에 내가 출생하였고 죄를 짓는 것이 내 본질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 저를 고쳐주소서가 아니에요. 고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뭔가 내가 원래는 정상이었는데 원래는 좀 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고치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처럼 내가 원래는 정상이었는데 지금 몸이 좀 나쁘니까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알겠으시겠어요? 나라는 존재는 죄가 본질이에요. 나는 새롭게 재창조하지 않는 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나 곧 죄, 죄 곧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왕이 될 때까지 잘못한 것이 없어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인이에요. 영웅이에요. 다윗의 삶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삶이고요.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거룩하게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죽이지 않은 정말 우리로서는 믿음의 영웅이고 용사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 과정을 다 통과해낸 믿음의 사람이 결국 왕이 된 후에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하죠. 그리고 나서 이 시편 51편을 쓴 거예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그가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밧세바를 범하는 내가 죄를 짓는 동안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슬리는 느낌이 전혀 없고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본성이고 내가 숨 쉬는 것처럼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세우니까 정말 나는 숨 쉬는 것처럼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나의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애통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원수를 죽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2번씩이나. 여러분 이렇게 자신감과 자기의 조건과 자격을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나 자신의 죄성,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다라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예배라고 하지만 다윗은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원래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사가 어떤가요? 나 대신에 누군가 동물이 피 흘려 죽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피 흘려 죽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제사인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나의 존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존재. 내가 그렇게 죄로 인해, 죄의 본질이고 죄로 인해 태어나고 죄가 나에게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민족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다. 이제 하나님만 일하시면 된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조건은요, 애통과 눈물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것이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고백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어떤 때는 좀 하나님 저 괜찮죠? 저 이번 한 주는 좀 잘 보낸 것 같아요. 뭔가 나의 자격과 조건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나의 존재가 하나님 예수 닮고 싶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싶은데 너무나 그렇게 되지 않아서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애통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애통함과 눈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최고의 예배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복이 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고백하시는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이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요하고 넉넉한 자다, 나는 분명한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선교한 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지극히 낮은 자 중에 가장 낮은 자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겸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항상 습관적으로 고백하죠. 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최고의 죄인이다, 이런 단순한 사람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기 위한 발언이 아니고요. 다윗이 곤고한 자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내세울 수 없는,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정말 불가능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얘기가 똑같아요. 우리가 한 인물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좀 더 정확해지는데, 40세 전의 모세와 40대 이후의 모세를 비교해 봅시다. 40세 전의 모세는요, 최고의 학문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왕자였고요. 그런데 40세 이후에 80세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요, 실력도 없고 힘도 없고요, 돌파해 나갈 에너지도 없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일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철저히 애통함을 가지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 쓰임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선다라는 것은 40세의 모세로 서는 것이 아니라 80세의 모세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80세의 모세가 40세의 모세가 사람을 혈기왕성해서 자기 의로 때려 죽인 사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수 없다고요. 그런데 철저한 광야 40년을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다라고 고백해요. 40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세상에, 이 땅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은요 하나하나가 다 연결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가난하고 자격과 조건이 없다라고 인정한 사람은요 당연히 애통함이 없어져요. 애통함이 생겨요. 눈물이 생겨요. 눈에 눈물이 마르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개척하고 나서요 전에 없이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별로 없었는데요,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엉엉 막 추하게 울진 않아요. 그러지 앞으로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촉촉한 눈물이 계속해서 생겨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그렇다라는 것을 내가 조금 더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앞으로 이 자리를 지킬 수도 없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매일매일 저의 영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일매일 찾아가서 울다 보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위로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나갈 때마다 큰 위로가 임한다라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사무실에 앉아서 혼자 있을 때 또 마음으로 자주 우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큰 위로가 임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로가 저에게 어쩌다가 한 번씩 임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상하게 그 위로가 너무 좋아서 다시 힘이 나요. 그 위로가 있으면 다시 일어서게 돼요. 여러분도 다른 곳에서 우리 다시 힘을 회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어떤 세상의 좋은 소식과 제도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팔복의 첫 번째인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웠을 때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릴 거예요. 그것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오늘 내 조건과 자격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나왔는지, 아니면 예수 보혈의 피가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왔는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의 애통함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제물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예배를, 눈물과 슬픔이 있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오늘 다 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웁시다. 다른 세상에 나가서 울거나 따지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울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너무나 익숙한 우리에게 은혜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어떠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선택받은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오늘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을 의지합니다. 내가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나의 죄성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과 실패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능력 되신 말씀으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열방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느낌으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